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차여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22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의 계보를 따라 성취하신 왕 중의 왕 대신 왕의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이제 왕직이 먼저 나오지 않고 산상수훈에서 구약에 그리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소식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선지자 대신 참 선지자 대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제 중간 도막이 이제 왕직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아담 타락 이후 세상 나라와는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그 나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이 언약의 계보를 쫓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다윗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그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재하시고 마침내 구약의 모든 그림자적인 하나님 나라와는 전적으로 다른 진짜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신령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나라가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 방식으로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숨겨져 있는 방식이죠. 겨자씨처럼 작은 겨자씨가 작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생명을 발휘하겠냐 이렇게 보여지는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의 절정으로 성취의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누구라 보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그 생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비참하고 무력하고 가장 죄인들이 걸머지는 그런 십자가,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 이 속에 무궁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포착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공부, 여러분과 저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저주 선언, 7번 반복되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바리새인들이 공부를 안 했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라든가 뭐 열심 낸다든가 행위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포착되지 않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통치를 하시면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나라, 우리가 전에는 감지 못했던 나라가 포착되고 깨달아지고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예수로 성취될 뿐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취를 해갑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우리 지난 시간부터 말씀하고 23장 전체가 저주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저주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자꾸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진저 이런 뜻입니다. 화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저주니까. 저주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받는다. 이게 이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걸 언약적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읽기가 어려운 거죠.
뭐 저주 받는다는 거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우리도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인지, 참 성경이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알고 나면은 쉽지만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캄캄한 겁니다.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예수님의 7번 반복되는 저주 선언을 뒤집어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질 않습니다. 우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언제든지 자기 의와 자기 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고 또 그렇게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통렬한 저주 선언대로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행위에 기초한 행동대로 말한다면 우리도 저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저주 선언을 뒤집어 읽기, 저주를 통해서 복을 만들어내시는, 저주 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대신 저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 주시는 그리스도, 이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적으로 읽어낼 때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인가.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율법의 행위대로 말하면 저주 우리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대신 받으시고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통렬하게 퍼붓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복과 저주를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과 저주를 선언할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복에 접근할 수 없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 본문을 그리스도 사건,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베풀어 내시는 그런 놀라운 복의 선언으로 읽어낼 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제 맹세에 관한 주제입니다. 구약에 맹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맹세를 했으면 그대로 지켜라.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16절 한번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는다 이런 거죠. 누가? 눈먼 인도자여. 율법주의자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구약 율법이 진짜 지시하는, 구약 율법이 진짜 가르치는 율법의 진정한 실체 대신 예수를 보는 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먼 인도자지요.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떠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 눈이 떠지는 건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화이설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자기 인위적으로 그 맹세의 기준을 자기 인위적으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구약에는 다 성전 안에서 맹세를 하게 돼, 성전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율법을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추가해서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 하면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구약은 전부 맹세입니다. 구약을 우리는 언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 전체로 봐서 언약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언약이 있는데 크게 봐서 언약이니까 이걸 히브리서가 언약을 하나님의 맹세로 언약했다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맹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식이고 말씀으로 약속을 한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인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언약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강렬한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은 맹세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같은 말을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거죠. 맹세라는 게 뭡니까?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하겠다. 이럴 때 우리가 맹세하지 않습니까? 맹세.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크신 분도 없고 자기와 동등된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것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여러 방식으로 맹세가, 다른 말로 서약이라고도 표현하고 맹세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맹세를, 이 구약의 맹세를 그리스도에게 적중을 시켜서 이걸 해석을 해야 이게 우리한테는 복음으로 다가오죠. 복된 소식으로 다가오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구약의 언약 혹은 맹세를 보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러이러할 때는 안 지켜도 되지만 저러저러할 때는 지켜야 된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에 검으로 맹세하면 성전 안에 검이 있으니까 그걸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언약 속에 맹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자기 행위, 인간의 자기 의를 이제 강화를 시키는 거죠. 조금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기는 성전이냐? 당연히 뭐가 큽니까? 성전이 크죠. 성전 안에 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당신이 성전이 크지 않느냐?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렇게 해서 제단으로 맹세하면은 그거 안 지켜도 되지만 그 위에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를 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구약의 율법을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변조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저기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들의 성전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을 변조하듯이 말이죠. 이게 가장 나쁜 일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우리가 믿고 율법이 지시하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건데 자기 방식으로 변조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또 말씀이 19절 맹인들이야 너 눈 멀었다. 율법에 지금 수건이 덮어 씌워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환하게 드러나신 예수를 지금 못 보는 눈먼 인도자다. 맹인이다.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당연히 예물보다 제단이 더 크죠. 제단 위에 예물이 놓여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맹세의 기준을 이제 바꿔치기를 하면서 이런 건 지켜야 되고 이런 거는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율법 명령권자가 되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율법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0절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라. 성전으로 이렇게 하기를 맹세한다 하는 것은 성전 그 자체보다도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다. 진짜 중요한 건 성전보다 더 크시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다. 지금 예수님은 그대로 지금 구약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22절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하늘 앞에서 내가 뭘 맹세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단순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맹세의 기준을 마음대로 바꿔치게 해가지고 어떤 건 지켜야 되고 어떤 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마음대로 지금 조작을 하고 있다. 진리를 변조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은 성전과 제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 없지만 성전에 담겨 있는 검,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 지금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은 지금 그걸 반박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이 더 큰 거야?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했죠. 예물이 더 크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수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단이 더 크지 않느냐? 지금 그런 예수님의 이제 논박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주는 맹세가 지시하는 내용, 그걸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맹세를 거론하고 여기서도 지금 거론하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산상수훈 앞에서 하늘로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희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여기서 구약에서 맹세하라, 맹세한 걸 지켜야 된다 하는 건 구약적 언약의 방식이지 구약의 모든 언약과 맹세를 다 지켜버리신 예수가 지금 와버렸는데 무슨 맹세를 지킨다 안 지킨다 여기까지는 지켜야 되고 여기까지는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율법적 조항 자체를 자기들이 만드는 것 자체가 저주받을 일이다. 지금 그런 거죠. 자, 그럼 맹세에 대해서 우리 잠깐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맹세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맹세는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자기 열심, 자기 의지를 고추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 모든 데서는 인간이 하나님 타락하고 나서 모든 인간이 자율적인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철학이, 모든 인본주의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뭐라도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자기 열심으로 도덕을 만들고 도덕을 지켜서 자기 의에 이르고 이게 뭐 율법주의는 이 바리새인들만 율법주의가 아니라 모든 타락한 인생이 율법주의입니다. 법을 내가 지켜서 내 의에 이르겠다 이런 거죠. 그 뿌리에 맹세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일을 해내겠다.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하니까 너나 믿어라.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주먹이나 믿고 살아야 되겠다. 내 능력, 내 의지를 믿고 살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네. 그 니체가 권력 의지를 말하면서 인간은 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힘을 숭상하고 추구한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렇게 힘을 가지려고 하는가? 힘을 통해서 자기 의지를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인간이 가는 길이 맹세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낸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낸 내가 능력이 있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타락한 모든 인생이 복음답게 이 모든 맹세를 성취하신 예수 안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맹세를 자기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게 바리새인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만큼 인간은 자동적으로 자기 의지에 기초를 둡니다. 율법주의를 우리가 율법주의에 감염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공로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맹세로 어떤 일을 이뤘다고 믿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로주의가 따릅니다. 공로주의는 반드시 타자를 경쟁의 상대로 삼습니다. 자유하지 않는 거죠. 공로주의는 내 공로를 부각을 시켜야 되겠는데 반드시 어떤 경쟁 상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지체는 서로 협력 관계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반드시 율법주의는 그래서 공로주의를 낳고 반드시 타자를 경쟁 상대나 배제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게 인간의 뿌리입니다. 인간의 삶의 뿌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예,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자기 열심, 자기 의, 그 자기 의를 내서 자기가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당연히 그 다음에 우월주의가 나옵니다. 성경신학도 복음적으로 잘 깨닫지 않으면 상당히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가 아는 진리가 최고야. 그리스도가 최고지 우리가 최고는 아닌 거죠. 오히려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걸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을 경쟁으로 삼거나 배탈을 하거나 우리 우월을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뿐이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영광에 감격하게 되면은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그보다 더 심했던 인생이다. 그런 자기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자기 인위적으로 기준을 바꿔치게 하면서 지켜야 된다. 성전에 검으로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수많은 그 당시의 백성들을 호도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 속에다 가두어 버리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통렬하게 화했게 된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진짜 구약의 율법은 왜 그렇게 많이 구약에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서약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 민수기도 나오고 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네. 그걸 왜 그렇게 말씀하신가?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맹세로 보정하셨으니. 이게 언약의 맹세적 성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안 변한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딱 맹세를 한 겁니다. 그 일을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충분히 우리를 하여금 그 언약의 의미를 믿게 하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으니 해서 히브리서 요 본문뿐만 아니라 앞뒤로 6장, 7장 계속해서 이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하면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방식이지 인간이 감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반드시 하겠다 이런 말을 우리는 못하는 거죠. 점점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일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 일도 할 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도시에 가서 한 2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허탄한 자들아, 너희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존재가 안개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져. 존재 자체가 무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육신도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력을 싹 빼버리면, 생기를 싹 빼버리면 완전히 제로로 돌아갑니다. 그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시고 소천하면은 묻으면 불로 태우면 화장하면 무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 존재의 실체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내 의지대로 반드시 하겠다. 이런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고 허탄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 정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5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 이런 말이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하겠다. 이게 정죄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면 그렇다 하고 저 뜻이면 그렇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따라가라. 예. 내가 2년 어디에 머물러서 일을 보리라 하는 자라 허탄한 이 안개 같은 허탄한 인생들아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할 것이니라. 이게 정확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아무 주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아무 주관이 없는 게 진짜 맞고요. 신앙 주관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내 주관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기 주관이 분명하고 의견이 확실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우리 똑똑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헛똑똑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그 길 따라가고 저 길 하면 저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참 자유자는 그분의 통치,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그 인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 야고보서는 맹세하지 마. 이건 이렇다 하고 저건 저렇다 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자유의 길에 이르는 거죠. 따라서 맹세는 철저하게 언약이기 때문에 구약에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맹세 이런 것들이 언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까지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 안에 우리가 살고 그분의 이끄심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눈이 멀었기 때문에 율법을 보고 그리스도를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율법의 맹세를 보고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것도 그냥 지켜야 하니까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모든 인생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주의, 공로주의, 자기 우월주의, 이 허감의 권세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생명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의 생명의 이끄심 따라 복과 저주를 선언하신 하나님은 지키면 복이 되고 못 지키면 저주가 된다는 율법의 표면적인 원칙을 그 지키면 생명이 되고 못 지키면 사망이 된다는 표면적 원칙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생명의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죠. 2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건조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본문이 이제 신약에 유일하게 나오는 11조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죠. 우리가 이미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 11조에 대한 오늘 본문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박하, 해양, 건축이 다 식물의 일환들이고 구약에는 이렇게 땅에 나오는 소산들이 나오면은 그 11조를 이제 제사 제물로 또 혹은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또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양식으로 그렇게 10의 1 하나를 드리라 하는 것이 구약적 제도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 더 나아가서 세계교회는 11조에 대한 복음적 이해가 참으로 아직도 안 되어 있고 11조뿐만 아니라 첫 새끼, 첫 열매 이게 전부 장차하고 오실 첫 열매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10의 1은 10의 9 땅에서 난 건 부정하기 때문에 10의 1 그중에 10번째 되는 걸 따로 빼내 가지고 그걸 거룩하다고 하나님께 바치면 나머지 9이 전부 거룩하게 되어지는 제물로 바치면 나머지 9이 전부 거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대표적 제물의 상징인 거죠. 그걸 누가 이루는 거냐 말이죠. 아마 한국교회의 11조는 이걸 건드렸다 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11조를 건드려서 이단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다른 거는 넘어가줘도 11조 건드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뭐 유지되고 지금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죠? 11조가 아니라 11조의 최종 성취자이신 말라기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시죠.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구약에는 반드시 그냥 11조도 아니고 온전히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그렇게 창고에 드리게 되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 바치면 얼마나 너희들이 쌓을 곳 없이 복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 또 혹은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고 자기 착복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11조는 구약 제사 제도의 결정적인 상징인 거죠. 제사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해서 구약의 맹세도 11조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온전히 성취를 한 거죠. 11조 없다니까 뭐 교회 찾아오신 분들이 옛날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11조, 율법적 11조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한 번씩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잘못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11조만 내라는 게 10에 10을 다 내야 되는데요. 10에 10을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바치기를 원하는 거죠. 바친다는 게 뭐 물질로 바치는 게 아니라 10에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전 존재를 바라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될 때 여자의 전체 마음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여자의 마음의 10분의 1만 오면 되겠어요? 그렇죠? 10분의 1만 오고 나머지 19는 막 밖으로 돌아다니고 다른 남자 만나고 이러면 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랑의 이제 질투가 이제 생기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전심과 전심의 관계입니다. 참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두 마음, 야고보서가 말하는 두 마음이 이게 타락한 마음이라고요.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이건 옳고 저건 그러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사람은 좋고 자기 싫은 사람은 싫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음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심입니다. 단 하나의 마음. 자기 백성을 어떤 조건이든지 전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거죠. 전부 드리라니까 갑자기 긴장을 하는 것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부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 돌아가면 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고, 이건 전부를 드린 게 아니죠. 집에 있든 여기 있든 어디를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내 전 존재를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 내 전부가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삶입니다. 이게 정상적입니다.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도 여자가 당신이 내 전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회복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우리가 조금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 전체를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9장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연보를 말할 때, 부여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가난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 없이 아주 초라하고 빈곤한 인생, 영적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보라는 건 버릴 연자 보탤 보자인데 예수님 자체가 연보의 실체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아 순종하기까지, 낮고 천한 데까지 가난하게 만드신 거죠. 왜?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연보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물질 조금 바치는 교회를 쓰는 게 그게 연보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이 연보가 되신 겁니다.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죠. 생명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연보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십의 예지를 바쳐야 됩니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회비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부 연보입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분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사랑의 짐을 졌다고 그게 내가 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연보 대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짐을 지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사랑의 짐을 안 집니다. 인간은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 하고 나서 보상을 받기를 원하지 잊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랑으로 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연보가 되신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이 고린도 후서에서 부여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왜 고난받고 그가 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가 왜 저주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확정된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사랑 말이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그 사랑 속에 우리 삶의 의미가 있고 그 사랑만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되게 하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많이 아는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진리를 잘못 알았거나 잘못 전했거나 그런 거죠. 연보의 실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가 버려지심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극한 가난 가운데 마게도냐 성들이 넘치는 연보가 돈이 많이 나왔다 이 말을 하겠어요? 나왔긴 나왔겠죠. 극한 가난 가운데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가 넘쳤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연보는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물질이 많이 있다고 연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없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연보의 소중한 정신, 이 복음 정신이 우리에게 살아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도 연보적 삶이 우리에게 있고 그걸 하고 나서 감격합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나를 같은 인생이 이렇게 복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짐을 질 수 있게 되었나이까? 이건 그리스도가 만들어내신 일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뭐라도 하고 자기 영광을 반대 급부를 취하고 싶은 게 인간인데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히고 11조로 성취하신 11조로 온전히 성취했습니다. 십자가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죄 없다. 10의 9을 죄 없다고 다 받아주시고 11조는 제물의 일종일 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섬기는 자비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자들, 레위인 이런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11조를 낸 거죠. 레위인은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내면 레위인이 먹고 살아야 그분들이 또 제사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정통으로 꽂힐 이유가 있는 거죠.
아, 11조 아니야. 뭐. 그건 아니면 그건 복음을 안 게 아니죠. 11조를 아니라, 뭐, 우리는 11조를 안 한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진짜 11조의 실체가 되시는 십자가로 그 모든 구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복음이 되어 주신,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의 연보가 되어 주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우리 전심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너희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연보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누릴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바울의 가르침이 그래요.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너희 삶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하나도 없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그 믿음 따라서 인색하지 말고 절거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절거히 하지 않는 건 연보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 뭐 시선을 의식했거나 뭐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그 자발적인 연보는 십자가 11조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이 가능했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3월 달에 우리 인도 선교를 우리가 꿈꾸지 않습니까? 인도 선교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에 있는 영혼들 지금 다 예수 믿으라 하면 다 믿는다니까요. 우리 안 가도 믿어요. 어쩌다 우리 같은 인생을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 연부에 동참할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분들은 가서 보기도 하시고 꼭 못 간다고 해서 선교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선교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뭐 그게 가서 야만 꼭 선교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가는 분들은 여건이 되어서 거기 가서 현장에 볼 수도 있어서 좋고 또 안 가시는 분들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인도 귀한 청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참 자유의 복음, 이 복음을 듣고 그들도 인생이 새롭게 바뀌고 말이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가게 되면 가고 못 가게 되면 못 가게 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면 그런 마음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갔다 왔다, 우리가 인도 선교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몽골 작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일에 동참케 하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죠.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말해요. 타락한 이 마음, 타락한 김아무개의 마음은 다 자기 중심 아니에요. 그 마음을 십자가로 정리해버렸고, 처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런 그 일에, 거룩한 일에 동참을 하며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그런 어떤 행위로 동참을 서로 못했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간 사람은 뭐 대단하고 못 간 사람은 뭐 풀빵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진짜 사역 그 자체, 드러나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십자가로 이 선악과를 이루신 것은 십자가는 죽음이 생명을 산출한 거 아니에요. 연보는 낮아졌는데 그게 우리를 높이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진짜 연보, 복음 되시는, 연보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거지요. 결론 짓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걸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25절에 화이슬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외식의 문제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자동적으로 외식을 합니다. 인간은 본성상 외식을 합니다. 근데 이 율법을 율법대로 율법의 복음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외식이 강해지는 거죠. 인간은 자동적으로 외식한다니까요. 태어나서부터 인간은 외식하는 존재예요. 멋들어진 거는 보여주고 싶고 자기의 불편하거나 자기의 못난 모습은 감추고 싶고 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걸 어떻게 감추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깨끗하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나오나요? 뭔가 깨끗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물론 약간의 예의적 의미도 있는 거지만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율법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이 본 마음, 그걸 자꾸 감추고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에서는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히브리서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 모든 마음과 만물을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드러낸다 그랬어요.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가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탐욕, 방탕, 시기, 원망,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요. 안 보입니까? 우리 마음 안 보이냐고요. 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뭐 안 그런 척 우리가 하는 것 뿐이죠. 뭐 안 그런 척. 우리 교회 오면은. 예. 그 교회가 가장 소중한 단체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보이면 안 됩니다. 회사 가서 자기 약점과 자기 문제점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릴 1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긴장이 많은 거죠. 그럼 교회는 까발려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약점과 어려움을 확 다 드러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확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가 없다고. 우리 안에 이 성경신학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의 체계가 우리 의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을 확 덜쳐버려요. 이걸 하나님이 덜쳐왔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무도 이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 무섭게 덜쳐냅니다. 덜쳐내기 시작하면은. 왜? 그 덜쳐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덜쳐내는 게 아니라 그래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아직도 뭐가 감추어져 있고 뭐가 잘난 게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덜쳐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싹 제거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의가 없음을 예수 하나님의 의로만 오신 예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식의 문제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교회는 유일하게 우리의 못남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약함을 내가 드디어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약함이고 이런 것들이 내 못남이다.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천지에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죠? 못난 것을 덜쳐내도 그게 흠이 되지 않는 거, 그게 가정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 가정이라는 혈연 공동체에는 자식이 못난 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뭐 못난 게 있어도 뭐 괜찮은 거죠. 다 이해를 하니까. 교회는 그 가정의 확대판인 거죠. 우리의 못남이 있어도 괜찮은 거죠. 얼마나, 그래서 안전한 곳입니다, 교회는. 교회는 우리 부족이 드러나고 우리의 못남이 드러나도 괜찮은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비정상화가 되면 교회가 율법주의화되고 공로주의화가 되면은 공로만 자꾸 드러나고 자꾸 그것이 자꾸 치하가 되고 자꾸 못한 사람들은 말도 못하는 장소가 되고 자꾸 잘난 사람들이 드러나면 그게 병이 들어도 한참 들은 거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못나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못나고 부족한 게 있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얼마나 복음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9절도 마찬가지고 끝까지 이제 너희의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해서 그들이 결국은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이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구약이 종결이 됩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을 오해했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 방식으로 이루신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마침내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를 죽여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사단이 그렇게 노래 부르려고 한 거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확정하시고 이제
언약 백성들의 그 허무함, 여러분과 저의 죄악의 어리석음, 그 행위대로 말하면 율법의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37절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확인한데 이거 읽고 끝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슬픈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제 구약에 너희들이 그렇게도 중시한 건물 성전이 있는 그 건물 성전에서 율법을 너희 스스로 지킨다고 자고했던 그 옛 성전 예루살렘아, 이런 거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 그 옛 성전이, 건물 성전이, 그곳에서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지키는 줄로 착각했던 그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새 시대가 열린다.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부활의 성전, 생명의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찬송하게 만드는 그날이 온다. 그게 39절에 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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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저주와 화를 선언하신 하나님은 확 뒤집어 갖고 예수 안에 그걸 다 퍼부어 버리고 십자가로 예수님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온통 다 받으시고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이제 건물 성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퉁이 돌에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참 성전, 생명의 공동체가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생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새 시대가 열린다. 이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 공동체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세상적 공로와 배경은 여기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세상의 어떤 영화로움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두루마리 말리듯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고 그 배경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육체로 보지 않겠노라. 내가 너희를 영혼으로 보겠노라. 이런 거죠. 오늘 정말 몇십 년 만에 우리 교회를 다시 찾아온 성도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 사람이 와서 좋은 게 아니라 수십 년 전에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던 그 영혼이 돌아온 거죠. 제가 이제 흰머리가 많이 났죠. 뭐 이렇게 이제 수십 년 만에 돌아왔으니 그런데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변하고 나이도 들고 전에 있던 교회가 아니고 여기 새로운 자리에 와 있고 조건은 바뀌었어도 물질적 조건은 바뀌었어도 진리 안에 영혼의 그 만남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그렇게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 생각하면은 수십 년 전에 만났던 어제 만났던 우리는 가족이 되고 신령한 가족이 되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영혼의 깨끗함,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감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고단한 세상을 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이 치이고 못난 모습이 드러날 때가 많아서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들어오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요, 천국을 새롭게 소망하는 자리임을 깨달아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그 놀라운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또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순수한 복음이 변질 없이 우리가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중국 땅으로, 인도 땅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도 이 순수한 복음이 떨어져서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